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나타가다와 이젠와 쿠라야미 이데 에이타가 아이마와 슈니아 때 히카리 또 나리마시다. 히카리노 고도모 라식구 아유미나사이 히카리노 무수부 미와 아라요로 세니 또 세이키 또 신시스 나누데스. 아멘. 에베소 히로에노 대감이 고노 하치 규세스 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와 이렇게 약간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준비된 씨앗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씨앗이 이제 터야 되는 거죠. 그냥 씨앗 자체로만 있다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트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또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꼭 얻어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시고 자녀다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빛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양심에 의해서 산다, 우리 또 믿음에 의해서 산다 그러는데, 기독교의 선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양심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자기 양심껏 살면은 자기 그대로 어떻게 만족하는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포함해서 믿음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나와요. 이웃사랑이라는 건 뭐냐? 양심적인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살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함해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양심만 가지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떤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면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그렇죠. 남이 어떠한 나쁜 그 행동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대로다가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소극적인 소극적인 선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극적인 선에서 관여 안 하는 그런 거에서 적극적인 선으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개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양심껏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소극적인 삶은 마음만 움직이는 거지만 적극적인 삶은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도 행동이거든요.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서 그 말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말은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적극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빛의 자녀다운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를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베드로 그 쪽으로 나가면은 뭡니까?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듣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라는 거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쁘면은 출교시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나 그 도저히 뭐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그런 사람한테나 뭐 내가 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천만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고 끄집어내고 판단하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죄를 대하는 자세가 자기 자신에게도 할 때 내가 죄를 대하는 자세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대하는 자세가 소극적으로 대했을 적에는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돼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평가도 내가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 어떻게 내가 오히려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징계도 죄에 대한 판단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다운 길을 가고 있구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빛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씨만 가지고 있는 좋은 씨 아무리 좋은 씨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씨도 빛이 없으면 싹이 만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주 단순한 꽃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물만 너무 많이 주고 빛 많이 안 주고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 요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루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요? 나도 물론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니까 그 길이 앞길이 아주 나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내 인생길을 가는데 내 인생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내 마음과 행동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삐딱하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 인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현실과 싸우는 거가 되는 거예요. 현실과 싸우게 되는 거죠. 현실과 싸워서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그 현실과 싸워서 이김 쪽으로 갈 때 뭐냐면은 미래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되죠. 미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구원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구원길하고는 조금 더 멀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듯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요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착함의 열매야. 착함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 그랬어요. 악이 정당화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 나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악이면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악을 버리되 말씀으로 온유함을 얻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에는 또 뭐냐? 너희가 삶에서 빛을 내라는 거죠. 빛을 내야지 너희 삶이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 온유함이 나타나고 도덕적인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함의 열매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반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말씀으로 기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도 그 영광을 돌리면서 그 모든 그 행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나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것이 전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의로움의 열매예요. 의로움 이거를 의로움의 열매인데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 의의 열매라는 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음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곳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과적으로 뭐냐? 의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착해도 새로운 사람이 착한 걸로 끝나는 거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는 여기 죄에 대한 이런 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자예요. 그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다면은 그러니까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는 뭐냐? 세상 유혹을 온전히 이긴다는 것을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다면은 진실함의 열매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그래도 남을 속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속이면은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거짓을 버려라를 이웃들과의 또 더불어 참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뭐 옛날에는 뭐 여자 셋이 모이면은 뭐 배가 뭐 하늘로 올라가도 뭐 산으로 올라간다는데 요즘엔 남자들도 그래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여서 한 10분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뭐가 나오냐? 거짓말이 나오고 남의 흉보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고 남의 흉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삼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말과 혀로만 생각하면 사랑하지 말라. 이게 뭐냐?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실함의 그 본뜻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라는 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수하고 정직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이 되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힘든 중에서도 하나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과 나의 행동.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밑에 두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빛이니까 모든 사람을 비치게끔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등경은 우리 천장이 되는 거죠. 마루 밑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간에다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 자신에게 그러한 어떤 남에게 책망받을 일, 또 자신에게 책망받을 일, 이런 거를 배제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라면은 내 빛을 등경후에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빛을. 왜? 남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남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되나?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자꾸 마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빛인데 남에게 빛을 그러한 것이 못 된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마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는 어두운 마음이라는 거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빛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책망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과정에서 책망은 뭐냐? 우리를 믿음에서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게 회개하고 어떻게 본다면 일맥상통을 하는 건데 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됩니다. 이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마음 새롭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책망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빛에 우리가 싹을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씨를 트일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등경후에 걸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 책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강한 경고예요. 경고를 알리는 거예요. 회개하고는 다르죠. 나 경고를 알리는데 누구한테 날리냐? 나 자신한테 날리고 세상에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날려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믿음에도 살고 있어요.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캄보디아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바보라서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또 오히려 똑똑해요.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 죄에다 발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경고를 해야 돼. 책망을 해야 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이게 아주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 큰 얘기지만 아주 사람 살면서 간단하게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경고를 하게 돼.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죄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전부 조사받고 아마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피해자로 갔다가 다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범죄자가 된 거죠. 그게 뭐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죄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두움을 책망을 해야 되놓고 그걸 책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둠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뭐냐면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을 빛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로 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딱 말로 전도하고 뭐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삶으로 보여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준다는 자연히 빛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쁘다고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책망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속에 살아가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에 일치하는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과 일치를 하는가. 양심보다 한 발 더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너는 양심이 없냐 있냐 이렇게 양심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양심을 포함하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든지 달성하기 어려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죠. 체험이 되는 거죠. 신앙 체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현장 체험, 그 신앙 체험과 나의 그러한 믿음으로 향한 그 모든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이러한 사람들의 앞으로 나가는 그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죄되고 그러한 인생으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애기들 나쁜 대로 몰아요? 절대 안 몰죠. 내 식구인데 절대 안 몰아. 하나님도 똑같아. 그거보다 더 심한 거야. 하나님은 그 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사랑으로 이끌고 이러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다 얘기할 뿐이지, 이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열매를 맺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자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만 계속 나가고, 이 잘못된 거 분명히 얘기해줘도 안 되고, 이렇게 된 부모가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 구원하고 또 이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구원의 그 확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